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계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계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던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친히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벗하며 빛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물든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배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주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어둠의 영과 불의한 탐욕이 가득한 이 나라 민족에 주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반목과 갈등, 시기와 질투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문화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강건한 지도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의 굶주림과 아픔을 외면하고 우상화를 그치지 않는 북한의 정권은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사 봉우적 평화 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들이 제거되어 하나님 나라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진정한 평등과 평화의 시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사학들의 건화기념에 따라 복음의 가치를 전하고 예배의 영적 뿌리를 회복하도록 사학법의 재개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바른 역사관과 윤리관을 갖게 하시고 이단, 우상과 미신을 비롯한 잘못된 가치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모든 국민들을 안전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무분별한 비판과 왜곡된 시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교회들을 지키시어 담대함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을 전하는 마지막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한국의 장작교회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5일 남은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의 뜨거운 열정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는 축복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광림교회와 잠비아 선교센터 건축을 통해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축복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과 능력을 담대히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더욱 강건케 하시고 어두운 시대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참된 목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광림의 재단을 넘어 교단과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이끄시는 축복의 걸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방송과 인터넷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사명을 결단하는 은혜와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고와 기관, 부서를 부흥케 하시고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회학교와 교육선교를 통해 전국 100여 교회를 섬길 청년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장년부와 사랑부, 샤이닝의 부흥을 통해 새로운 여호수아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남녀실업인 선교회를 통해 견고한 뿌리를 지탱해 나가는 진실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뻗어나간 광림의 선교센터와 선교사님들을 지키시어 팬데믹의 위기를 넘어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복음의 전진기지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단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헌신에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릴리 성가대가 준비한 아름다운 선율과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여지며 드리는 찬양 가운데 온 성도들이 감동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국내외 선교지에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례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에겐 두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죽음을 지향하는 인간, 또 한 부류는 생명을 지향하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죽음을 지향합니다. 어쩌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네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죽음만을 지향한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절망적인 인생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흔히들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다른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죽음을 절망이요 좌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지향하면 환경과 여건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의 사랑함을 갖게 됩니다. 왜요?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인생에는 연습이라는 것이 없기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환경의 여건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생명하는 사람, 생명지향적인 인간, 더더욱 굳센 믿음 안에서 그 생명을 가지려고 노력하며 애쓰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릭 프롬은 이야기하기를,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지향적인 삶을 살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그는 답하기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우리의 삶은 죽음지향적인 삶을 넘어서서 생명지향적인 인간의 삶으로 변화해 간다고 말합니다. 생명지향적인 인간입니다. 여기는 생명을 사랑하는 모습이요, 생명을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고 노력하며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지식에는 두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증적인 지식이요, 또 하나는 계시적 지식입니다. 실증적 지식이란 우리가 배우고 숙도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것으로 이루어지는 난리지, 이성적이며 논리적이며 과학적으로 우리의 경험에서 실증되어질 수 있는 것은 지식을 가리켜서 실증적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지식이 있습니다. 계시적 지식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기납성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 지식, 경험되지 않는 지식, 아무리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따져보지만 증명되지 않는 지식을 가리켜서 계시적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만히 보십시오. 경험이 참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안에 지식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경험이라고 하는 것, 곧 몸으로만 경험해야 되면 이 경험입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경험하는 건 생각이 아닌가요? 경험이 아닌가요? 전에 생각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경험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까? 다른 사람이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은 아닙니까?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받았던 은혜와 체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게 더 큰 감동이 오는 것, 여러분, 어떤 이유일까요? 여러분, 이 계시적 사건을 받아들이고 소화할 때에 거기에 창의적인 역사가 일어나며 창조성이 만들어집니다. 이 계시적 지식 영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거기에 창조성과 창의성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계시적 사건을, 계시적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 안에 계시적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기로 일어나는 창의성과 창조성을 거부합니다. 그 첫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자기 비하의 마음입니다. 비탄의 마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라는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은 긍정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자기 비하의 마음은 부정의 마음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예전에 내가 과거에 실패했어, 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라고 하며 스스로 피하는 인생, 자기 자신에게 지나칠 정도로 비관적인 사람에게는 계시적 지식이,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은 영감이 있을 수 없고 거기에 창의적이고 창조성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분노의 마음입니다. 스스로 파괴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려보면 분하기도 하며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과 이 분한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이 감정, 분노의 감정, 여러분 이거 제어하지 못하면 자기를 파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생깁니다.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찬 곳에서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영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계시적 사건, 지식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의 분노에 쌓여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는 사람, 이것을 넘어서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영감이, 영의 창의적이고 계시적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나태입니다. 나태가 계시적 지식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기에 우리 안에 창의성을 거절합니다. 나태는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나태한 사람과는 창의와 영감은 거리가 멉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나아가 도덕적으로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계시적 지식과 더불어 영감이 있어지게 됩니다.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비하의 마음, 자기 파괴의 마음, 이 게으름, 여러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거 넘어설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마음을 진정한다고 할 때 불쑥불쑥 일어나는 내 안에 이 분노의 마음, 좋지 못한 감정의 얘기,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이야기들, 내 속에 조용히 속삭이듯이 나를 무너뜨리는 이 부정의 마음들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흔히들 사람들은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명상, 요가, 나중에 마음의 수련, 갖가지 방법을 다 다스리려고 가지고 다스리려고 해보지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심지어 마음을 다스리고자 예수도 믿어보고 저 다른 종교에 기웃거리도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 도무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떤 걸까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전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서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이 뜻하는 대로 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그러게 전인격적인 겁니다. 내 마음속에 생겨진 이 분노와 자기 비호와 자기 파괴와 나태와 게으름,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을 거부하며 내 안에 창의성을 거부하는 것, 이거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문제 해결점을 얘기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분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몸에 무시고 이 땅에 오셨느니라.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시어 내 안에 좌정하여 계실 때에 우리 안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 이기적인 마음, 자기 분노의 마음, 파괴의 마음, 자기의 마음을 넘어서서 그 마음을 다스리며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창의적이고 계시적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심을 내가 믿고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에 아무리 절망과 좌절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넘어서서 새로운 소망과 용기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새로운 용기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 향하여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근데 또다시 무슨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판문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지향적인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늘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일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내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고백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가 여기 온 겁니다.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내가 의롭다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상대적인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의의입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일로 섬김과 나눔의 삶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성화의 가정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다가섰을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이 영화로운, 구원의 완성인 영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걸 지향해 나가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지향적 가치를 가진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지향적 가치의 삶, 이게 뭐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내 삶 속에 예수의 섬김과 나눔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도 좋지만은 가장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구원 지향적 가치를 가진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마지막 날에 자랑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삶, 구원 지향적 가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가진 자. 오늘 이 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걸으면서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나라는 존재 별거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 초라한 존재구나, 스스로 자기 비하하며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에 의해서 부르심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얘기합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나에 대하여 실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실망함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소원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나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 버리게 하십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뜻이 일치가 되면 거기에 온전히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을 통하여 나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증거될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된 존재로, 저 생명력이 일어가는 것에 소금 같은 생명의 역사를 집어넣는 존재로 선한 영향력, 다시 말하여 복음의 증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까요? 내가 축복 주심의 그 모습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위해서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 만일 그가 마지막에 좀 일찍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면 저 우주의 귀한 법칙을 가지고 귀한 말씀들을 많이 이야기했을 터인데, 그가 말년에 예수를 영접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 때에 그는 귀한 글 하나를 썼습니다. 그의 글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우주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 속에 도덕성이 자리 잡고 윤리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힘과 직선상에 일치하게 살면 거기에 건강도, 거기에 성공도, 거기에 행복도 있는데, 일직선상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일치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며 그 일체상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벗어나는 인생 될 때에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 안에 이루어 하나님의 널리 증거되어지는 삶, 이 소원이 우리 안에 피부로 체험되고 경험되고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깊은 기도의 자리, 말씀이 묵상하는 자리, 선포되어오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깨어있는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감지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1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종하고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것으로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경건함입니다. 경건함이란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하나님과 매일매일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생활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영적 교제가 있었을 때 우리 안에 드러나는 삶이 뭐냐? 경건의 삶, 구별되어지는 삶. 여러분, 영적 교제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경건함이 있고 구별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경건이란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나타나게 될 때에 거기에 삶의 원칙이 생기고 삶의 원칙일 뿐만 아니라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이 생각나게 되며 거기에 우리의 삶의 기초가, 기준이 생기고 도덕과 윤리가 생기는, 이걸 가리켜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가 어디서 나와요? 경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겁니다. 이걸 떠나게 될 때에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없기에 그리스도인 알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 속에 둬지는 그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도덕을 저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뭐예요?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구나, 이 얘기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면 자기가 무시되거나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순종이란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복종은 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라도 하게 만드는 것이 복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과 복종이 가져주는 유익성이 뭘까요? 뭐 저항도 있어야 되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대항도 하지만 가져다 유익함이 있어요. 순종하면요, 뭐요? 안전입니다. 또 하나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보세요. 우리가 도로를 건널 때에 신호등 보고 있잖아요. 신호등이 뭐예요? 파란불이 됐을 때 건너는 거예요. 빨간불 때 걸으면 뭐예요? 죽어요. 파란불이 건너질 때 거기에 안전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될 때에, 비록 내 삶에 참으로 힘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 순종하고, 아니면 내가 쳐서 복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뭐가 있어요? 안전이 있습니다. 생명이 보장됩니다. 그러게 신명기 30장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이하의 말씀을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6절 말씀에 와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니라. 생명은 역사예요.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넘쳐난 삶이 됩니다. 물질이 많아서, 세상적인 지위가 많아서 사람들에게 많이 존경받아서가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더 나아가 내가 나를 쳐서 그 말씀에 복종케 하게 될 때에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고 거기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 말씀에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교훈이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행복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매뉴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바르게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잘못된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배워야 할 것과 배우지 말아야 할 것, 가져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 품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 사랑해야 할 것과 미워해야 할 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 나가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요?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복떨림으로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죄지면 진노가 있지요. 죄지면 형벌이 있지요. 죄로 인하여 얻어지는 두려움, 또 하나 있다고 하면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귀한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 사랑받기에 또한 사랑받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사랑엔 책임성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의 천박한 사랑이 됐으면 아십니까? 사랑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하지만 책임이 결여되어 있기에 그 사랑이 천박해진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책임이 결연되어 있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 사랑이 귀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거기에 책임성이 뒤따라와야죠. 바울이 두렵고 떨림이란 용어 속에는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조심스러운 경건함, 소중한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라 값비싼,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구원이다.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은 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 정착했던 초기 이민자들에게는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유한 대응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유서가 깊은 도시나 섬에 가보면 교회나 마을 중심에 꼭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혀있는 묘지에 가보면 세월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묘비의 비문들이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이 그때 태어났구나, 몇 살에 죽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문한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묘비를 보면서 그의 일생을 헤아릴 수가 있지요. 그런데 보통 이들의 묘비를 보면 보통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 세워졌습니다. 반대 방향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글씨들이 바다의 바람이나 광풍이나 오랜 모래바람으로부터 마찰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하여 오랫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으면 그 묘비는 바람 부는 방향으로 그 묘비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세월이 흐름으로써 비바람과 풍광과 모래바람에 그 묘비의 비문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겁니다. 후대 사람들은 거기 와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흔적 없이 사라진 겁니다. 이 세상에 전혀 살지 않았던 존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어저리고 만납니다. 죽은 이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는 인생, 여러분 이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게 소원을 두십니다. 그 소원, 내 안에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 어디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해 하여 그 말씀 따라 살게 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됨으로 복음의 확장성이 이루어지고, 그러니라 내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사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좀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 속에서 빛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원망과 시비 없이 이루어 나아갈 때에 저 어두운 세상에 빛된 자므로, 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력을 제공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원망 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평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로 원망과 불평이 올라갑니다. 가만 보세요. 지금의 생활에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이 원망을 낳고 원망이 미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일상화되면 습관화돼요. 습관화가 문화가 돼요. 문화가 제도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에 있을 때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태도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삶의 기준이 되면 그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원망하는 사람들이요 늘 원망해요. 꼭
불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꼭 불평만 해요. 좋은 얘기 달지 입 아재 열지 않아요. 좋은 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40년 생활을 보세요. 원망과 불평의 걸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어서 저들의 걸음, 비록 넉넉진 않고 풍요롭진 않지만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저들의 광야에 40년을 걷잖아요. 근데 조금만 없으면 뭐예요? 없다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습관화되고 문화화된 거예요. 저들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원망의 죄가 무섭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원망이란 이 부정적인 단어가 사라져야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있기 위해서는 내 하는 일에, 지금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일에 시비 없이 하라는 겁니다. 시비 없이가 뭐예요?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자기중심의 생각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의 삶에는 시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즈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앉느냐 시비 걸잖아요. 이 시비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시비의 중심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이에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너희들 가운데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묻자 그 가운데 누가 얘기해? 야고보가 내가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굴까요? 야고보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잖아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사명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어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에 구별된 존재로 빛이 나게 되는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게 하는 존재로 나를 부르신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적응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쉽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헌신과 희생이 있게 되고 헌신과 희생이 있게 되면 거기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한다고 보다는 복종한다. 아니, 내 이성적으로, 내 합리성으로, 내 귀납성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다고 거절하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거예요. 잘한대요. 바울이 고백처럼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오늘 말씀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구원 지향적 가치의 삶,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럴 때에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내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저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귀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룰 때 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되게 하시고 주의 사명 감당하기에 원망과 시비 없이 감명동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날에 주 앞에 섰을 때의 자랑거리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보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을 사여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도 두어 못 보낸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임재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을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되게 하는 삶 살기로 결단하며 성전에 물나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